오늘은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며 특별히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이런 제목을 가진 우리 해림교회 아침 경건 교재, 보통 큐티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우리 해림교회가 아침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회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면 잉글랜드와 거의 접경 지역에 던디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던디 지역에 성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다가 보편적으로 성경 읽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창세기 다 읽고 또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읽고 이렇게 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66권을 이렇게 읽는 일명 통독 읽기가 어느 성도라도 대부분 처음 성경 읽기를 접하는 당연히 상식적인 또 방법이었는데, 좋은 점이 많지만 조금 단점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는 동안 읽은 앞에 부분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가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서는 그 전체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 공의, 죄, 심판, 천국, 지옥 이런 모든 주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쭉 읽어오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읽기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서로 함께 날마다 병행해 가면서 창세기, 또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날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읽어가면은 성경 전체를 조망할 때, 특별히 성경 전체가 동일한 주제, 그렇죠, 성경이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모든 성경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넓은 눈으로 조망하면서 또 신학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읽는데 유익하겠다 하면서 본인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처음 만든 성경 읽기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목사의 이름을 따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만든 읽기표 이렇게 불렀습니다. 줄여서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를 날마다 조망해 가면서
성경이 이런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시적 성경 읽기 시야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미시적 작은 주제 하나를 이 성경과 다른 성경과 비추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이해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읽기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어느 조그만 교회가 그냥 성경 읽기표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개발했는가 본데 사라졌지 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벌써 거의 2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개혁주의자들 안에서 이 읽기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 혹은 설교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이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게 되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또 동일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한 목회자와 신학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네 이 성경 읽기표로 한번 성경 읽어보게 그래서 로트 모리 맥체이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이 읽기표를 추천해 주었고, 이 읽기표가 자신에게 너무너무 큰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갔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이 성경을 병행해가면서 읽어가는 방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수기, 시편, 아가서, 히브리서 7장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김용우 목사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는 아무래도 목사의 어떤 태도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성경을 읽어가면, 민수기를 오늘 10장을 쭉 읽다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에 또 시편 46편 7편을 또 이렇게 읽다가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민수기 10장에 참 이런 주제들이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또 은혜이구나, 또 성경은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다가 이제 시편 46편 7편을 읽으면서 혹여나 시편 46편 7편이 방금 읽었던 민수기 10장을 해석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차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대부분 설교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 46편과 7편을 이렇게 읽다가 방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0장과 겹치거나 혹은 대조되거나 혹은 방금 읽었던 부분이 해석되어지는 듯한, 혹은 이 두 성경을 읽는 동안 내가 이 성경 안에 잠시 들어가 있는 듯한, 여튼간에 두 성경의 연관성이나 두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서 8장을, 히브리서 8장을 읽는 동안 각기 다른 민수기 10장의 주제가 다르고 시편 46편의 주제가 또 다르고 또 아가서 8장이 다르고 또 히브리서 8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이렇게 성경 읽는 동안 그냥 내 생각에 이 성경 전체가 오늘따라 무슨 특별한 주제와 연관되어진 듯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점검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아주 몸이 안 좋으셨거나 여러분이 지난밤에 아주 자녀 때문에 행복했거나
혹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하여 고통스러웠거나 여튼간에 그러한 환경이 오늘 읽은 넉 장 혹은 5장의 맥체인 읽기표를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하거나 해석하거나 은혜를 받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혀서 여러분이 70살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30살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70년 동안 살아온 여정은 여러분만 살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같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이 이 성경을 진중하게 접근하면 그 다름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이 맥체인 읽기표의 성경 몇 장을 통해 점검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넉 장, 5장을 늘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앞뒷장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민수기 9장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을 상고합니다. 민수기 10장을 이렇게 읽다가 어제 민수기 9장과 좀 연관되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어제 민수기 9장을 다시 앞장을 당겨서 또 읽어봅니다. 민수기 9장, 10장이 훨씬 더 내게 서로 장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8장을 읽는데 히브리서 8장이 오늘 민수기 10장뿐만 아니라 어제 같이 상고했던 민수기 9장도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읽었던 성경이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인데 시간을 통과해서 두 날이 연합해서 내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넉 장, 5장을 다 그렇게 상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부득불 민수기 10장만 상고해도 됩니다. 이렇듯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는 성경 전체를 매일 조망해 가면서, 그래서 신약은 1년에 2번, 구약은 1번, 또 시편도 2번, 이렇게 1년 동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한 해, 2해, 3해 지나면서 분명히 작년에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은 작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내가 또 이 읽기표만을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한 해, 2해, 3해, 4해 지나면서 성경 전체가 조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개혁교회의 사람들이었고 여러분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이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끼친 것이 있다면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맥체인 읽기표 방식은 제게 큰 유익을 줍니다. 물론 저는 맥체인 읽기표 성경만 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방식으로 통독해가는 성경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체인 읽기표는 가장 기본적인 저의 성경 읽기 방식이고, 저는 계속 성경을 매일 통독해 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오늘 이제 잠시 상고해 보는 것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길을 가는데 출애굽 과정이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 갔다. 그 다음에 어디에 구름이 멈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장 민수기 9장을 봅시다. 민수기 9장입니다.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19절, 민수기 9장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도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왼쪽으로, 얘들아 오른쪽으로 이러면 아이들 표현을 비면 본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인도하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즉사하였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없나 싶어서 법궤 뚜껑 열다가 수많은 사람이 즉사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만 잘못 들여다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왜 구름 따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좀 더 명확한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눈에 확 보이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동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그들 모두가 죽는 저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길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왜 아멘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시원찮은 목자는 양을 버려두겠지만 진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완전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목자께서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태도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구체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 이제 목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요즘에는 뭐가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수 있겠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개, 돼지, 닭에게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교회를 망치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일 텐데, 이러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허약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무척이나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인격, 삶, 올바름, 그름, 악, 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증거일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어느 우리나라 유수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는 아들이 한의사였나 한약방이었나 그 일을 해서 큰 돈을 모았던 자신의 아버지를 강도를 위장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깜짝 놀랄,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교육, 저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남도 아닌 자기의 아버지를 존속을 살인하는 일을 가져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교육이 우리를 짐승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허술한 도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양심이나 우리의 교육 이런 부분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에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 시대의 구름을 주셨는가? 예,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읽어왔을 시편 119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05절을 한 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것은 캄캄한 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어쩔 수 없이 걸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밤길을 밝히는 작은 등잔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캄캄한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면 수렁이 안 빠지지?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지? 하면서 자기의 길을 밝히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주의 말씀은.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무척이나 명백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한계를 가진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명백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심이나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교육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9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설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멋지게 따라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길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해림교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주를, 오늘자 날주 민수기 10장과 어제자 날주 민수기 9장을 서로 병행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민수기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또 민수기와 아가서를 같이 상고하면서, 민수기와 시편을 같이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릴 때 들었던 또 다른 잠언서, 또 다른 마태복음, 또 다른 로마서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깊은 감동으로 떠오르면 그것을 이렇게 또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여러분에게만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유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